이 표를 한번 이제 예의상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표가 어디에 있나요? 2017년 표가 현수막에도 있고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요. 시작. 네, 좋습니다. 제가 2월 달부터 대신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각 가정마다 가면서 여쭤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가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되는 성도,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 되는 교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 되는 삶.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강해해서 또 함께 은혜를 받았고, 또 이번 연도부터는 어떤 말씀을 강해를 할까 고민하다가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강의하기 전에 우린 기본적인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주제를 알고 마가복음을 읽으면 그 마가복음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읽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주제는 세 가지로 압축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고 제자, 도, 그리고 복음.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습니까? 제목 안 보셨죠? 순서지를 한번 보세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도, 그리고 복음. 그랬죠. 그래서 이 주제가 사실은 세 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이라는 주제 하나,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제자도라는 주제 하나, 그리고 밤 예배 때 복음이라는 주제 하나, 이렇게 해서 시리즈로 1, 2, 3번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주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잘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주제를 보기 전에 우리가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텐데, 이 구조는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프란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구조를 나누어 놓았는데, 그분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프란스 교수님은 영국의 런던의 바이블 칼리지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에스레 성경대학원에 가면 양용의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양 교수님의 스승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양 교수님하고 또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용희 교수님의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또 프란스 교수님의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런 주장들과 그런 의견들을 많이 차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구조가 1막부터 3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물론 이 절수를 다 읽으면 좋죠. 1장 14절부터인데 그 전에는 서론이니까 좀 떼어놓고 1장 14절부터 몇 절까지요? 8장 26절까지 1막. 자, 2막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이니까 그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10장까지. 그리고 산막은 11장부터 16장 8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막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사역. 두 번째 2막은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자, 3막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요. 예수님이 1막에서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사역하셨던 얘기. 그리고 2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 3막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딱 나오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구조를 나눈 거예요? 장소로 나눈 거죠. 장소. 자, 1막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근처. 그리고 2막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여러 도시들에서. 그리고 3막은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게 구조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는 주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주제를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주제를 살펴보면 뭐라 그랬죠? 예수님, 제자도, 복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마가복음이 잘 그려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제자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뭐만 하기로 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기로 했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떠오르진 않지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개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예수. 그래요. 세 번째,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은 외우기 되게 쉽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 외우셨죠? 예, 좋습니다.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암송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해봅니다. 지금 바로 얘기합니다. 시작.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시작.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한 절을 외우고 한 해를 시작했으니까 자, 이 한 절이 마지막 송구영 신예배 전까지 잘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아니면 이단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단계가 좀 낮은 신이 아닌가,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낮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본질이 똑같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아, 예수님은 신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마가복음을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지금 적어놨어요.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어서 우리 상춘 선생님한테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막 나오죠. 근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자 1장 2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일반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과는 달라요. 권위 있는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곧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라는 걸 보여준 구절들이에요. 자, 그리고 2장 5절, 7절 보겠습니다.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7절. 자,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육체만 고쳐준 게 아니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기를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조차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진정한 신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마가의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 자, 3장 11절. 자, 여러분이 또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사단조차도, 마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외에도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세 구절만 딱 찾아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예수님은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할 분.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진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죄가 용서받으면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또 여호수아, 호세아, 이 구약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아, 이런 이름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처럼 흔하게 예수라는 이름을 다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지었을까요? 도대체 흔한 이름으로, 좀 독특하게 소병수 이런 이름으로 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제 이름이 독특하잖아요. 소시니까. 근데 약간 좀 독특한 이름, 남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면 좋겠는데 하필이면 왜 철수, 영희 이런 이름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는 이름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반영하는 이름이다라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들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에서 인간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여망도 소망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여망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하와의 후손이니까, 이들이 메시아인가? 이들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가인과 아벨은 예수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그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들들 또 그런 자녀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이분이 예수님인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쉽게 빨리 오진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 그 이름의 열망을 반영하여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을 사람들이 각각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구원,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 짓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구원에 관한 내용, 예수님이 곧 구원이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자, 2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불러서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는 이거를 증언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십시오. 5장 23절. 마가복음 안에서만 다 찾으니까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겠죠. 마가복음 5장 23절. 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그리고 34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구원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딸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도 구원하고 너희들의 죄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마가는 그걸 다 기록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조금 멀리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중간에 제가 다 건너뛰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5절은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렇죠.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죄에서 건짐받는다. 이 지상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고 마가는 그거를 다 증언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삶의 민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광화문에서 지금 촛불을 들고 아직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사실은 구원의 여망, 그 불쌍한 백성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국민들이 상처받아서 광화문으로 수십만 명씩 100만 명씩 그렇게 몰려가서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우리도 자괴감이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러나 그 모든 불쌍한 것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구원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신약의 용어인 헬라어예요. 근데 구약의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원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거 아닙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나요? 제사를 집례하는 분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못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식을 마련해 두어서 너희는 나에게 올 때 이렇게 오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를 통하여 짐승을 잡고 양을 죽이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들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제사제도예요. 근데 그 제사제도를 집례하는 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 특별한 직책을 감당케 한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제사장을 세워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어떤 직분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일들을 감당하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구약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첫째로 그들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구약의 왕들을 보세요. 구약의 왕들이 뭐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통치할 때 그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습니까? 읽어보면 그 왕들은 형편없는 왕들이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왕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왕으로서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려 가실 것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외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거예요. 왕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선지자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딱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죠.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또 그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또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보하고 또 완벽하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두 번째, 뭐가 또 다를까요? 구약에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림자이지만 예수님은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형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비행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비행기예요? 아니죠. 모형일 뿐이죠. 그런데 나중에 공항으로 가면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있잖아요. 수백 명을 태우는 비행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공항에 있는 큰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은 그냥 조그마한 모형 비행기일 뿐이에요. 그림자와 실체, 이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기름을 짜서 그들에게 부었어요. 머리로부터 이렇게 부어서 발끝까지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점이에요. 다른 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17년 일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 하는 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들을 감당케 하시면 충분히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가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왕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절, 16절로 18절, 26절. 예,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다 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지자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선지자는 뭐 1장 쪽에 다 있으니까요. 1장 14절에 보면 전파라는 단어가 있고요. 1장 21절에 보면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있고, 자, 1장 39절에 보면 전도, 또 전파 이런 단어가 있고, 또 2장 2절에 보면 도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지자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마가는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에서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이제 성경 요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볼게요. 자,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37절 38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이시죠. 그리고 운명하셨는데 운명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 그렇게 말하죠. 성소는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그래서 그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오직 하나님이 완전하게 또 그리고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던 것이죠. 1년에 한 차례 겨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벽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마가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시며 그리스도다라는 걸 마가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자, 이게 즉각대답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수년 동안 설교한 건데 이게 즉각 안 나오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은요. 자, 2층 협조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 비전은 뭡니까? 그렇죠. 아니, 표를 읽으라는 게 아니고 자, 다 같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저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의 목회 비전은 뭔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질문은 제가 다 따로 했지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이 비전 그리고 이 철학,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표현하면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1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도 됩니다. 그리고 17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도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도 받게 하고 성장도 시켜주고 온전하게도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온전함의 모델, 온전함의 모범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요, 장성했다, 어른의 분량까지 자라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어른, 그리고 우리의 진정하게 장성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통하여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는 제자도에 대해서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그리스도. 2017년 한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뒤덮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텐데 2017년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주일 학생들이 사라져갑니다.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학생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